저희가 느헤미야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8장은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같이 격려하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마음껏 기뻐하던 그 분위기에서 오늘은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그런 엄숙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말로도 회개했지만 1절 보시면 행동이 나오죠. 그들이 금식했다, 먹는 것을 끊고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퓨너럴 때 입는 상복입니다. 상복.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우리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 그 연결하는 그 트랜지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 이 타이밍이 회개가 나오기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달 29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달, 그 달은 이스라엘 그 종교 달력에서 7월 7번째 달에 해당하는데, 이때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도 있고, 특별히 지금 29날, 그러니까 24일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 일주일 동안은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즐거운 축제, 절기가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은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 페스티벌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시간이 7월 중순 한 주 동안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축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다가, 그리고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회개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우리 1년 동안 또 열심히 살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여서 이번에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굉장히 슬퍼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슬퍼하기 시작하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he feasting, 잔치가 The fasting으로 바뀌었다. 말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열심히 잔치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운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더 크게 밀려들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밝은 빛을 볼 때,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그때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흠과 잘못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밝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됐던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으셨던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님과 바람이 대결하는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바람과 햇님이 그 대결하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어떤 한 사람이 두꺼운 외투,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는데 누가 저 옷을 벗길 수 있는지 그 시합을 하죠. 이 이야기 아세요?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내가 강한 바람으로, 추운 바람으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매서운 바람을 보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옷이 벗겨집니까? 아니요. 바람이 부니까 이 사람이 옷을 더 꼭 이렇게 저민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타이트하게 본인의 옷을 꽁꽁 끌어안고 절대로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둘러싸죠. 바람은 실패. 그러니까 이제 햇님이 나섭니다. 햇님은 뭐 큰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하던 일,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밝은 빛을 비춥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이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니까 이 추운, 이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저절로 그 옷을 벗어 던지죠. 따뜻한 그 온기를 경험할 때 꽁꽁 싸고 있던 그 옷을 내려놓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볼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예리하고 차가운 분인가, 날카로운 바람을 보내시는 분인가, 그걸 볼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그때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고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성벽 건축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완공했습니다. 지금 기뻐할 때죠.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같이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기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선물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잘 해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회를 많이 세우고 더 선교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런가? 빛 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남들은 모르는 본인의 어두운 부분까지가 더 많이 드러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슬픔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낮춰서 더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 회개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그 핵심 그 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느헤미야 9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약 성경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하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드시면 이 9장, 느헤미야 9장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가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근데 역시 그 긴 역사를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nevertheless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자,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 과일나무죠.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지금 이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신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좋은 것들을 막 얻었습니다. 좋은 도시도 얻고 좋은 집도 얻고 좋은 땅, 좋은 밭을 그냥 공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셨죠. 근데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그들에게 막 퍼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악한 역사를 참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그냥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작은 가족에 불과한 아브라함 패밀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노예, 종으로 살았던 국가를 자유국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험난한 광야 생활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등을 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패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면 또 저렇게 엇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이 거듭되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결정적인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30절 31절 자 한번 볼까요? 자 3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마지막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또 달래도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열방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보내신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Nevertheless 넘기셨습니다. 30절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31절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31절이 이 긴 느헤미야 9장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주님의 크신 긍휼은 Your great compassion, 하나님의 크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오늘 본문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한편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아무리 참 좋은 것을 주고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반항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 자녀의 모습이 한편으로 펼쳐진다면 그 반대편에서 나란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를 책임지는, 끝까지 그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다른 한편에 사실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여러분 9장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 절에서는 좋은 거 나왔다가 그 다음 절에는 반대의 얘기가 나왔다가 계속 같은 선상에서 한쪽은 벗어나고 한쪽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끈질긴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양육반 모임을 인도하는데요. 어제 양육반 모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주제가 가정,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우리 신앙 생활, 믿음을 같이 나누는, 믿음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또 그 같이 나눴던 내용들을 또 같이 이제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히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또 애타는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주로 대부분은 장성한 자녀들, 뜻대로 안 되는, 부모님의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 그 장성한 자녀들에 대한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가고, 또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때 열심히 리더 역할도 하고 아주 수련회 때 은혜 받던 그 착한 우리 애들이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또 청년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또 믿음의 길로부터는 무관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 3부 예배는 참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참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큰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 많은 거 참 감사한데, 그런데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는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훨씬 많죠.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대화를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타는 자녀들 때문에 계속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눈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나누시고,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요. 근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가 그 아이에게 또 자녀에게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너 믿는다. 엄마 너 믿어. 엄마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엄마 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지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오피스로 온 다음에 언젠가 제가 좋아하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똑같은 말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난 널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난 네가 잘 될 것을 믿는다 라는 뜻보다는 난 네가 잘 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부모의 결심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 trust you. I trust you.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 너 믿어. 잘 될 거야. 이 말은 정말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기대와 바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정말 핵심은 난 네가 잘 될 때까지, 난 네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까지, 내가 지금 믿음의 맥락이라면 나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부모님의 의지와 열심이 함께 담겨있는 말이 I trust you. 나 너 믿는다 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I trust you. 나 너를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실망시키고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끈질긴 고집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엇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라, 증거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해야 하는, 선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증인은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세상 앞에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렇게 증거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가 너무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증언해야 되는 그 내용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라면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격 낙방입니다. 훨씬 더 좋은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집트 더 잘 살고, 바벨론 더 잘 살고, 로마 제국 훨씬 더 잘 살고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영향력 이런 거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뭘 증거하라고 부르셨을까?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삐뚤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정말 지독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끈질기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해야 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 물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자랑해야 했던, 그들이 증언해야 됐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트러스트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 불렀는데요, 아까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했죠.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힘차게 막 박수를 쳐면서 찬양했습니다. 제가 찬양 부르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찬양할 때 찬양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왜 예수님이 좋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좋다고 고백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왜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정확히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도움을 주고 저런 도움을 주고 이런 거 풀어주고 저런 거 풀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무너졌을 때에도 너의 사랑 고백을 나는 여전히 진실되게 받는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주님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런 예수님이 좋다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필코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내 삶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또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